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함께 강의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시작적 점검하기 꼭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방해가 될 만한 거 잘 치워 주시고 그리고 성경과 연관 있게 가고 있거든요. 1장, 2장, 3장, 4장을 읽기 전에 먼저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을 꼭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 과제 체크 반드시 해 주셔서 과제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장인데요. 불안에 떠는 세상, 답이 되는 성도입니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등장하죠. 언제 세상이 불안에 떨었나? 오히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이 주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불안에 떤다. 그러니까 세상은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자신들이 쥐고 있는 패로 우리를 협박하는 것 같죠. 학위를 갖춰라, 경력을 쌓아라, 취업을 해라, 어느 정도 여건을 만들어라, 그래야 결혼할 수 있다, 등등.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세상의 이면에는 그들이 아주 큰 불안에 휩싸여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통치하는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의 권력자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이 느부갓네살보다 센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1인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힘과 부와 지혜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뭐가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꿈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권력자가 된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한들 꿈을 가려서 꿀 수는 없습니다. 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쨌거나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하도 이상해서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1인자의 주변에 있는 권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니들이 이 나라의 지혜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와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에게 말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들이 웃으면서 대답하죠.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꿈을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갑자기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니들 지혜자라며 내 꿈도 한번 맞춰봐. 내가 어떠한 꿈을 꾸는지 맞춰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맞춰? 우리가 지가 꾼 꿈 내용을 어떻게 알아? 근데 왕이 이제 열받았습니다. 내가 꾼 꿈의 내용도 모르면서 무슨 니들이 지혜자냐?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얘기해줘서 해석하는 거? 야, 그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니들이 정말 신의 가호를 받고 있고 신에게 어떠한 능력을 받았다면 내가 꾼 꿈을 맞추는 게 정상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못 맞추면 너네 다 찢어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왕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생긴 것일까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이 다스릴 수 없는,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말로 내일과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이지요. 당시의 지혜자들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니, 뭐는 말해줘야 해석이라도 하든, 아니면은 뭐 해몽이라도 하든 할 텐데,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고 꿈부터 맞추라고 하니, 자신들은 맞출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 지혜자라고 불렸던 이들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함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의료시설이 발달하고 무언가 많은 것들이 다 발전해서 이제 과연 더 이상 발전할 수 있을까?
달에도 우주선을 보내고 화성에도 우주선을 보내고 뭐 화성에 가서 정착을 하겠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고작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고 자신들이 몰랐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모두가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박수받고 갈채받고 존경받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상에게 박해받고 욕을 먹고 무언가 배척당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것 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대변합니다. 가장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무너지고 쇠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역시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고 자신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 앞에서 굉장히 무력하고 두려워 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1인자와 지혜자들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답을 제시하지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도는 세상에게 답을 제시하되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해왔던 방식, 세상이 익숙한 방식의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낯설고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고 세상이 뭐 저런 걸 하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답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주는 답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답처럼 보이는 것들은 진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짜 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을 위로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세상 가운데 나 역시도 세상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나 역시도 세상의 것을 굉장히 잘 다뤄. 나도 그것이 익숙해. 라는 것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떤 AI 아니면은 수학, 음악 이런 것에 더 천재적일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답을 제시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해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답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찾은 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무언가 내가 받는 것을 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 및 과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드맵 계속 그려나가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강의 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2장과 다니엘서 2장을 읽어주시고 안 읽으신 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과 책의 문장, 느낀 점을 적어서 유튜브에 출석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거든요. 그래서 총 3가지입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구절만 쓴다거나 책의 문장만 쓴다거나 느낀 점만 쓴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 책의 문장, 느낀 점 모두 작성해 주셨을 때 출석과 과제 낸 것으로 인정해 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 간단한 과제니까 지금 즉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